17절에서 27절 그리고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39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17절 말씀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입에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기가 나았더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가 믿느냐 하시니.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믿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쓰든지 기도 속에 쓰든지 우리의 삶 속에 쓰든지 대화 속에 쓰든지 항상 우리 신앙인이라면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뭐냐 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에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또 죽은 믿음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밝히 말하기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형체는 있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그 믿음의 행동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사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모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거를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죽음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주님께서 23절에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니까 말씀하시냐 하니까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도 24절에 보니까 예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이제 3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그럴 때 마리아가 이제 나오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행동들이 나오는 게 뭐라고 어떤 태도가 나오느냐면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도 지금 나고 지금 돌을 옮겨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40절 말씀, 오늘 보면 40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까지는 못 간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어떤 가치관이나 내 어떤 상황이나 내 처지나 내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내 처지나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이나 내 어떤 것과 관계없이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결과는 몰라.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고 그냥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아멘이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최종적인 그 한계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찾아볼 길이 없어요. 지금까지, 방금까지는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분명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데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최악의 상황이 지금 온 거야. 뭐 냄새까지 나고 지금 뭐 어떻게 이 상황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떤 과학적인 논리와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전혀 맞지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물리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모든 자연계의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상황이나 처지나 여건의 상황으로 볼 때는 안 돼. 그건 맞아.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논리나 여러 가지 볼 때는 안 되는 건 틀림없어.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안에 국한된 문제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원리를 벗어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아직 못해요. 아직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논리와 이 법칙을 벗어나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된다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오라비가 죽은 상태 아닙니까? 금방 죽은 것도 아니에요. 나흘이나 되었어요. 4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냄새까지 나요. 그러니까 부패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여기에 희망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비과학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계예요, 한계. 끝났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끝났다. 맞아요. 그건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러분 무덤에 돌을 옮긴다라는 것은 괜한 짓을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괜한 짓 하고 있구나. 모든 게 끝났는데 말이지. 뭔 이런 괜한 짓을 하나 싶으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 하나님의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를 못 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오래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을 못해. 왜?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거기까지.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어. 왜? 자기의 그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많을까요? 할 수 없는 게 많을까요? 다 따지고 보면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생로병사의 문제를 여러분 인류 역사 이후로 지금까지 해결해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코로나 보십시오. 지금 뭐 백신 2번 맞으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뭐 위드 코로나니 어떠니 하다가 지금 보십시오. 또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난리법석을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까지의 어떤 변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인생들이 다 하나님 능력 없이 하나님 방식 없이 하나님께 도움 없이 그냥 해보겠다고 하는데 됩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15세기에 16세기에 그 흑사병 여러분 전 유럽을 돌 때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흑사병 누가 했어요? 그때 여러분 의사들이 치료했습니까? 아닙니다. 저절로 된 거예요. 누가 저절로 했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다 멸종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어떤 그런 지적인 수준이나 어떤 과학적인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제한하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지금 4,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놀랍게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2년 동안 코로나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참 단도리를 잘해서 그랬다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여러분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은 단도리를 못해가지고 걸렸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썼나요? 우리는 식당에 가서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었습니까? 우리는 또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남들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카페에 가서 차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걸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길도 없어.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닥친 어떤 절망의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믿지를 못해. 아 이제는 끝났구나. 그리고 자포자기합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가 헛것이라고 그래서 헛것. 그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는 헛것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뭐 입술로만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 해도 소용없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는 아직도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과학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학의 범위 안에 갇혀지면 그 신이 아닙니다. 신이라는 것은 모든 원리의 초과학적인 거예요.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초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믿음 생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달덩이처럼 막 태양처럼 빛나는 그걸 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영광 보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나만 경험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는 진짜 신이 있다면 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예. 주님,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집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할 수 있으시거든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아비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주님은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못하고 저 사람이 못하고 목사님이 못한다고 주님도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 제한된 분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뭐라고요? 한계다, 한계. 여러분, 이 한계를 오늘 이 시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급기야 이 아비가 큰 소리를 부르짖어 외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진 위기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진 위기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기는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게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너의 믿음 없음을 네가 위기로 알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 좀 해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왜 보지 못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여러분 그냥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르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마르다 분명히 부활신앙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부활신앙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한 그 부활신앙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실제적이지도 않고 너무나 막연해요. 뜬구름 잡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먼 훗날 언젠가는 일어나겠지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먼 훗날 언젠가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꼭 죽어서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을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한나가 안 하면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제 끝이야.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믿으면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 머리로는 분명히 길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더미에서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니, 좋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한탄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물론 우리의 처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왜 망했느냐? 광야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망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지금 건강이 어떻다, 뭐 인간관계가 어떻다, 하는 일이 어떻다, 하나님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하는 것은 뭐 진짜 아무것도 없고 이제 저에게 무슨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소망인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이 다 소망이 넘칠 것 같으면 젊은 사람이 다 잘 돼야죠. 그거 아닙니다. 나이와 관계없어요. 구름더미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왜 우리가 자꾸
그걸 하느냐면 요셉은 여러분 형제의 배반을 받은 형제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시편에 보면 그가 여러분 착고에 채여가지고 여러분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그 애굽의 길을 여러분 끌려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형들이 팔았는데 형들이 찾아오겠습니까? 올 일은 없죠. 그 설상가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거로 끝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왕의 감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치범 수용소는 그냥 풀려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왕이 명령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곳이 왕의 감옥이에요. 누가 요셉을 여러분 왕이 알아가지고 야 요셉 끄집어내 누가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감옥소하고 달라요. 왕이 불러야만 나와요. 애굽에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안 적도 없고 누가 그를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끝난 거지. 근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왔어요. 나오기만 했습니까? 총리까지 됐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과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업의 경우 또 이야기해 볼게요. 요업은 어떻습니까? 가진 재산 다 한순간에 망했어요. 망해도 어떻게 이래 망할 수 있나 싶을 만큼 한순간에 다 망했습니다. 자식들 10명 다 죽었어요. 우리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자식 다 죽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도 하나님 네가 그렇게 하나님 하더니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그랬잖아요. 그 아내의 심정도 이해는 돼.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피부병에 여러분 자기 몸을 여러분 기와장에다가 자기 몸을 긁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 피부가 상했습니다. 참 처절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 붙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욥.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켰잖아요. 회복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 회복된 거예요. 그냥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과거보다 배나 회복이 됐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지 마시라는 것.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한번 회복시키는데 이 회복시키는 거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에 가가지고 완전히 20년 동안 속아가지고 그냥 노예 같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돈 10원 하나 없었습니다. 무슨 재산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1년 만에 회복을 시켜버렸어요. 그건 누가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딱 1년 만에 회복을 시켰어요. 모든 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1년 만에 그렇게 회복이 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죽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왔다면, 우리 가치관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우리 힘과 우리 재주와 우리 능력으로 했으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지속되고 반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제목이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